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빛 광성교회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존귀한 자녀로 부르시고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큰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세상 헛된 여왕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우리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성시교독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눈을 감고 침묵 중에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잠잠히 고백하고 자비를 청하며 나아갑시다.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영광송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의 정교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나온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불순종의 죄와 질투, 교만, 정죄, 음란하며 두 주인을 섬겼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소서. 세상과 두 다리를 걸치며 살았고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게 하소서. 장동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매일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매일매일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목사님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팀으로 헌신하는 청년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사 그 인생 속에 간섭하여 주시고 젊은 날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 예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이 시간 만져주사 서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과 구분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참 기쁨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은혜의 빛 광성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모든 걸 들으시고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대화의 희열.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회막을 치는
모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회막은 성막이 아닙니다. 성막을 짓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왔던 그런 텐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고 그곳 가운데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대화의 희열이라고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만나는 대화의 희열이 있는가? 뜨거운 열망이 있는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대부분의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상황 설명을 이루기보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묻고 답하는 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지나가는 사람처럼 모세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친구처럼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도 모세와 아주 가까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단락을 보면서 이 내용이 너무 부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구와 같이 나와 대화하실 수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모세가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친구와의 대화는 참 편합니다. 그리고 거리낌이 없고, 그리고 헤어질 때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도 집에 가서 전화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화를 한참 했으면서도 만나서 우리 이야기하자 라고 할 정도로 끊임없이 그 대화에 희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한참 동안 연락이 오지 않으면 궁금해서 연락을 해보는 그런 친구와의 대화. 서로 바쁜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좋은 장소에 가서 한 번 더 만나서 내 속을 다 풀어내고 싶은 그런 대화.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는 언제부터 시작한 것일까요? 여기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는 모세예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구절은 모세가 하나님과의 첫 대면의 순간을 나타낸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때 모세의 상황은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광야에서 모래바람조차도 이제는 버겁고 지겨울 정도였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자존감이 너무너무 낮아져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만나시지 않고 모세를 위해 한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였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은 앙상한 그 나무가 활활 타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궁금해합니다. 마치 광야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떨기나무가 신기하여 그가 보려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고 싶어 하셨을까? 모세야, 모세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너무나 원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기를 너무나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자존감,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목소리만 집중할 수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쁜 와중에서도 모세는 특별한 자신만의 기도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자신이 꼭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화는 희열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마음의 깊은 대화가 그를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중독된 것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삶의 고난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면 영적인 기쁨과 치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지내도, 무슨 일이 나에게 닥쳐와도 딱 한 가지의 말이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기도하러 가야겠다. 하나님과 대화하러 가야겠다. 라는 말이 모세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희열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희열을 위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2가지의 포인트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희열을 위한 도전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2가지의 교훈을 삼아 보고자 합니다. 영적인 희열을 우리가 위해서 도전하는 것 첫 번째가 바로 깊은 기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깊은 기도를 경험하라. 여러분, 우리는 깊은 기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라고 이 9절을 삼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세는요, 언제든지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는 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막에서도 대화했고 회막 밖에서도 대화했는데,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회막 안에서의 기도는 아주 깊은 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갈 때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문에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 어떤 사람도 기도할 때 구름 기둥이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은 위로의 기둥이며 보호의 기둥이며 관심의 기둥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매우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깊은 대화를 시간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구름 기둥이 옆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시간입니다. 회막 밖에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전달자로서 모세는 대화했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정보 전달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물어보는 그런 대화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회막 안에서의 대화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회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대화였고, 하나님과 이런저런 마음을 털어놓는 대화였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모세가 그 회막 안에서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회막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회막 밖에서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회막 안에서의 대화는 사랑을 경험하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대화이고요,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신앙인으로 이러한 희열을 맛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왜 깊은 대화가 중요한가? 대화는 다른 사람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털어낼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깊은 대화는 치유와 회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도 삶 속에서 대화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보면 그냥 왔냐, 밥 먹어라, 일어났냐, 오늘 뭐 하냐 라고 정도의 그런 대화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깊은 대화를 하게 되면 인격을 존중하는 대화요, 사랑을 전하는 대화입니다. 제가 경험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자녀가 있었는데, 한 자녀가 좀 마음이 불편한 친구예요. 가정 전체가 그 아이에게만 노심초사 집중합니다. 근데 둘째 아이가 점점 커더니 이제 사춘기가 온 거예요. 자꾸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을 통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하고 깊은 상담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야기했죠. 그 아이와 첫 번째 아이와 떠나서 엄마와 두 번째 아이가 좋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3시간이건 4시간이건 서로 대화를 나눠보라고. 어린 아이지만, 초등학교 이제 6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지만 인격을 나누는 대화. 그저 집에서 바쁘고 다른 일들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대화들이 아니라, 업무 처리하는 대화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그 아이의 눈을 맞추면서 마음을 알아주고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사랑을 전하라고 제가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을 때 아이가 그 가정에서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더욱더 첫 번째 언니를 도와주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누구보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나를 누구보다 마음을 신경 쓰고 있지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대화는요,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깊은 대화가 기억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족은 가정에서 깊은 대화의 시간이 없어요. 같이 살아도 같이 살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대화가 없는 집안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랫동안 알았다고 해서 누구나 깊은 기도를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없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신앙은요, 누가 알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끌어서 교회 가서 자리에 앉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가 대신해 주는 데는 뛰어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영적 희열이 되어 다시금 회막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은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 우리 7절의 말씀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아멘. 7절의 말씀은 진과 멀리 떠나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빴던 모세의 일과를 잠시 접어두고 잠깐 자신의 일을 멀리하고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시라도 내 삶을 떠나 스스로 회막을 쳤던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회막을 쳐 주님과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기여를 갖고자 하는 그 도전 두 번째가 바로 지성소의 대화로 나아가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성소의 대화로 나아가라. 우리 첫 번째 도전이 깊이의 문제였다면 이 두 번째 영적 기여를 위한 도전은 거리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3절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대면,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바로 대면입니다.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입에서 입으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번역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 볼 뽀뽀하는 관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관계로 보더라도 귓속말하는 관계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렇게 대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막에 들어오는 모세를 볼 뽀뽀하듯이 귓속말하듯이 아주 가깝게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까웁니까? 실제적으로 그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은혜가 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나간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성막의 핵심인 지성소에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지성소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이 지성소의 말씀이 나오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아라.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입니다.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여러분, 말씀으로 들으니까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저 제사장이 있는 곳이 성소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을 때 휘장이라고 덮여 있는 곳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앞이 분향단이에요. 향기를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증거궤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법궤라고도 하죠. 그 법궤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 시은좌입니다. 시은자가 두 명인데 그 시은자 천사 두 명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1년 364일 동안은 저 성소에 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그럼 목사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지성소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오직 성소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겨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 도장 찍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볼뽀뽀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 현 시대에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교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성전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성전에 나오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멀어지면 신앙과도 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걱정이 돼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시간이 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때 회막에 들어갔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깊은 지성소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 성전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족이 오시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홀로 이 지성소에 나와서 기도한 그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지성소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 주님을 보러 왔어요. 제 간증을 드림에 죄송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준비했던 시험이 있었습니다. 2년 내내 준비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의 부담은 2년 내내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는 그때 저는 시험이 끝나는 그 학교에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1시간 정도 걸리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로 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45분 정도 걸리는 지하철을 타고 또 내려서 걸어서 학교의 강당을 빌려 쓰고 있는 그 제가 사역하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주중에는 깜깜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학교 강당이었지만 저는 그곳에 들어가서 어두컴컴한 강당 맨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2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강력하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이 마음 변치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교회가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날마다 피어오르는 곳, 바로 사랑하는 나의 성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코로나 시대의 교회 건물 무용론을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말씀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지성소로 들어올 때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음성을 이곳에서 들어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곳이 다 완성되지 않았을 때 제가 한참 동안 이곳을 기도하는데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천장이 뚫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이 작은 강단을 적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성소에 가득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들리지 않는 귀로 하나님이 가시떨기를 준비할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곤과 지침에 늪에 빠져나와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나무이지만 주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끊임없이 나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 광야 가운데 오롯이 빛나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대화의 희열을 주님 앞에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지성소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로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내가 감출 것이 없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님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마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네. 쓸 것 아시니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하.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주 다해 알기 원하네. 주 알기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영적 기여를 위한 도전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깊은 기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성소의 대화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깊은 기도를 우리에게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 회막 밖에서도 대화하지만 밤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나의 마음을 털어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화의 기여를 내가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막문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으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으로 주님 그 기도의 시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성소의 대화로 나가기 원합니다.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마주보기 원합니다. 볼뽀뽀를 하기 원합니다. 귓속말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가깝게 나가기 원합니다. 지성소의 대화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으로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성도와 멀어지지 하나님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마지막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손을 들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잠잠하게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깊은 기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깊이 있게 가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음을, 큰 희열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달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스스로 장막을 치며 기도하기 원했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성소의 대어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마주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주님 더 가깝게 나가기 원합니다. 볼뽀뽀하기 원합니다. 귓속말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는 주님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고 또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주님 기억하지만 한 주간 동안 내가 피곤할지라도 주님, 내 상황이 따라주지 않을지라도 주님, 성전에 나와 교회에 나와 지성소로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사람과 나눌 수 없는 대화와 같이 하나님 친구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날마다 능력으로 함께하시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며 준비한 손길 가운데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전심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진실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그 손길, 그 손에 주님 사랑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건강과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주님 참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이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하다,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하다 외치는 우리 귀한 은혜비 광성교회 성도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곳간의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심령의 은혜가 흘러넘쳐 이 강단을 적시고 가정을 적시고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자녀를 적시는 귀한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정성을 모아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11조를 드리며 목적 헌금을 드리며 주님 앞에 따로따로 구분하여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따로따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연락하여 주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기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깊은 대화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한 주간 동안 당황스럽게도 아파 입원하였지만 주의 은혜로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그 올라오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청년 위에,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면서도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맛을 아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드릴게요. 온라인 성도분들, 네, 예배 오신 모든 성도분들과 온라인 성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10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온라인 중계와 또 대면 예배 준비되고 있습니다. 10월 첫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북카페인데요. 본당 옆에 공간에 이제 커피와 도서가 있는 공간을 거의 만들었습니다. 기쁨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필경대 위에 이제 후원 목록을 작성하는 걸 이제 붙여놨습니다. 이제 저걸 작성한 거는 여러분 동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걸 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가격은 그 물품의 가격보다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게 이제 쇼파를 봤을 때 또 음료수를 봤을 때 내가 저게 동참했지, 저 다리는 그래도 내가 했지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갖고, 또 조명도 하나씩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 조명은 내가 했나? 이 조명은 저가 했나? 이렇게 조명을 보면서도 이 공간이 사랑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명이 이제 10,000원이라고 하고 그 옆에 뭐 10명이라고 하면요, 10명이 그 10,000원씩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인원대로 쓰셔도 되고, 또 더 하시고 싶으면 거기다 더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상관하지 않는데 여러분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목록을 작성한 거니까요.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담바입니다. 네, 이번 주에 시즌 2가 마무리되고 다음 주에 이제 출애굽기 가져오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네. 네, 5번째 기도 제목. 우리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오후 1시에 저희가 이제 식사를 따로따로 하고 교회 온 가족 회의를 합니다. 처음에 하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 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해서 여러분 1인 1사역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다 협력할 수 있도록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신의 청년이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렸듯이 이제 염증 수치가 올라가서 명지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감사하게 이제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퇴원 후에 회복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면역력이 이제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좀 이렇게 사주시면 더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퇴원하면 개고기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 또 그런 것들 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역력이 쫙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문하신 우리 분 계신데요. 우리 정민이 옆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색하니까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가실 때 북카페 앉아서 한 5분만 앉았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